오늘은 이사야 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5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급은 부시돌 같고 병과 바퀴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 암사자가 될 것이요 그들의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임박한 심판과 멸망의 도구.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 패역한 주의 백성들을 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신속하고 또 철저하게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을 드러냅니다. 5장은 화이슬스텐저라는 6번의 저주 선언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가 총체적인 부패와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탐욕, 쾌락주의, 불신, 도덕적 가치의 전도, 교만, 불의가 만연한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 마침내 공의의 심판의 실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나라, 강력한 이방 나라들 아수라,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타오르는 분노라는 표현으로 나타나 있고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에게 정체성, 사명을 상실하고 부패하고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을 때 당연히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의 언약의 실현인 것이죠.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이 노를 바라신다, 진노하신대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성껏 포도원을 준비하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으나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은 주의 백성들, 의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열매가 아니라 교만, 욕망, 폐역의 열매를 맺고 죄악된 열매로 가득하죠. 또 장마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을 거부하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심판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를 바라신다. 그 위에 손을 들어 치실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표현들이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의 결말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버린 주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손을 들어 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죠. 심판, 징계, 죄를 책망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주시지만 언약의 백성의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을 잘 알고 이 주어진 기회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조건절이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죠. 축복의 약속은 1절에서 14절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이고요. 15절에서 68절까지죠. 68절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않을 때 임할 저주에 대한 약속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시편 7편 12절에도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죠. 에스겔 20장 21절 이하에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게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은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삶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텐데 나의 안식일을 더럽히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 광야에서 그에게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의 이방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더럽혔다.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작동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산들이 진동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분노하심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에 누가 들어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매우 두렵습니다. 땅이 흔들리잖아요. 거대한 재앙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서 그 시체가 길거리에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처참하죠. 시체가 분토같이 되어버린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말이죠. 그 시신이 쓰레기같이 되어 버려진다.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이 버려진 쓰레기와 같은 존재들.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모습으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지 않고 그 손이 여전히 펴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잠시 일어나는 불행과 슬픈 일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이 매우 엄중하고 오랜 기간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7인을 떼는 심판, 그 다음 대접 심판, 그 다음 나팔 심판으로 계속 이어지죠. 7번씩.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교만하고 패역하고 완고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이상 흩어져 난민이 되어 온 세상에 혐오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게 됐죠. 이 모든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를까요? 하나님의 본백성도 이렇게 뽑아내셨잖아요. 우린 이방인이죠.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본가지도 이렇게 잘라내시는데 우린 격가지 아닙니까? 젖붙임을 받은 가지들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감람나무, 젖붙인 돌감람나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죠. 이방인들. 두려움으로 지내라. 26절 또 그가 가치를 기치를 세운다. 먼 나라를 불러들일 것이다. 이것은 온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움직이시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신흥 강국이었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허용하신 거죠. 먼 나라를 불러들일 것이다. 땅끝에서 오게 될 거야.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49절에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할 것이다.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될 거야. 이 말씀이 성취된다. 심판의 도구가 될 나라들은 땅끝에서 침략해올 나라들로서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브라데 강은 땅끝으로 인식되고 있었죠. 스가랴 9장 10절에도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을 것이다. 그 이방 사람들의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먼 나라, 강력한 이방 나라들을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수라 바벨론이죠. 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로마였죠. 헬라, 로마 다 사용하십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영토를 확장하는 그 야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죠. 언약의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죠.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열강들 혹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사라지고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정치적으로만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 보이죠? 예레미야 27장이죠. 5절 이하에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처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의 것을 주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당시에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에게 주어 섬기게 했고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들 그 땅의 기한이 이리까지 섬기리라.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전형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죠. 칼, 기근, 전염병, 그 민족을 벌할 것이야. 종이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27절에 그 중에 곰피파에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다. 허리띠를 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할 군대들이 이렇게 강력한 힘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찾아올 것이다. 피곤해서 넘어지는 자도 없고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다. 얼마나 열심인지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를 심판하게 달려오는 이방 군대의 완벽한 전투 준비 태세. 그들은 지치거나 졸지 않아요. 장비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발가를 단단히 묶는 모습, 언제든 명령에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강력한 군대였다. 압도적인 군사력이에요. 화살은 날카롭습니다. 모든 활은 당겨졌고 맑으면 부싯돌 같대요.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같이 달려들 것이다. 막강한 군사력이에요. 맑으면 부싯돌 같아서 험한 길도 그냥 거침없이 달려요. 그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처럼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게 이동할 것이다. 그러니까 압도적이고 잘 준비된 군대 앞에서 죄악에 빠진 유다는 속수무책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화살은 날카롭다. 갈려져 있다. 시에 당겨져 있다. 즉시 발사할 수 있는 상태죠. 아수르나 바벨론 군대의 진공은 단순한 침략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심판과 멸망의 도구였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누구도 대항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 11장 11절 이하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누굴까요? 패역하고 교만하고 완악하여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내게 불을 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이제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산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요.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누굴 찾아가요? 우상을 찾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부르짖어봐야 소용없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절망과 어둠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29절에도 그들의 부르짖으면 암사자가 될 것이고 그들의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가 될 것이라. 부르짖으면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다.
그러니까 대적들의 함성과 더불어 드디어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인데요. 사자 같은 포효로, 그러니까 침략군의 모습은 이제 먹이를 낚아채는 맹렬한 사자와 같을 것이다. 그들의 함성은 심판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이 먹이를 공격하는 사자 앞에서 두려웠다는 짐승들과 같이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교만하고 배역하고 완악하고 어리석은 죄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의 도구인 아수라 바벨론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게 될 것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손아귀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심판의 결과가 저항할 수 없을 것이고 잔인하고 공포와 절망적인 상황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4절 이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심판을 경고한 하나님의 선지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을 거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사자같이 심판하실 하나님이세요.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 하실 것이다. 30절 그날에 그들의 바닷물결 소리같이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게 될 것이다.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 가리워 어두울 것이다. 압도적인 절망이죠. 마지막으로 심판날에 임할 완전한 멸망. 침략권의 함성은 성난 파도 소리같이 온 땅의 백성들에게 외침에 공격해 올 것이라는 거고요. 그 땅을 바라보는 심판 가운데 처할 사람들은 소망의 빛이 없다. 오직 흥과 고난뿐일 것이다. 빛이 구름에 가리워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완전히 거치고 오직 절망적인 어둠만이 남게 될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희망이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죄악의 어둠을 선택한 주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가 이와 같음을 잘 보여줍니다. 죄가 어둠에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릴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가를 보여주시고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만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버렸을 때, 하나님을 버렸을 때 마주하게 될 매우 확실한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 죄로 인한 빛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이 찾아오는 겁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버렸잖아요. 또 이들은 항상 빛을 거부해요.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해요.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이다. 그 정죄는 이것인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유.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데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왜? 죄악에서 주는 재물, 쾌락, 유익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지만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두려움과 절망과 고난에 어둠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미리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하죠. 회개와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세요. 그래서 완악한 죄의 백성들이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연단과 회복이죠. 제레미야 29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는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럴 때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죠.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폐역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요? 구원의 하나님 만나게 되겠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래서 재앙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 회복.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인 것이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을 이를 거부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됐고 지금 1948년에 독립됐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때야 끝이 오리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심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는 거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기다리고 계시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닌데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이 세상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썩어져 버리 불타버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버립니다. 말씀을 버립니다. 무지와 교만과 완악함으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하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강하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는 참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겁주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참 완악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본 백성의 모습이고 또 이방인인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죠. 예.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진리를 알고 믿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있고 주님 오실 때 점도 없고 흠이 없는 흠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